여러분 살면서 우리 유명한 공든탑이 무너지라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네, 공든탑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네, 안 무너지면 좋은데 문제는 공든탑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평생 동안 일궈놨던 그 사업체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요. 또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생각지 못했던 그 수고했던 것들이 다 허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을 살면서 가장 많은 정성과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대학 가기 전에는 저 시대는 그랬어요. 요즘은 무슨 얘기를 하죠?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된다 그러죠? 저는 3당 오락이라는 게 있었어요. 3시간 자면 갈 수 있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데 우리 선생님, 저 제자까지 오신 우리 지혜자매님, 요즘은 무슨 말을 하죠? 선생님하고 제자가 너무 비슷한 느낌이죠? 너무 미인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수고한 결과가 헛되게 다 허물어져 버렸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우리 과거의 어머니들 정말 먹을 거 먹지 않고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화장품도 아끼면서 입고 싶은 옷도 안 입으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만약 그렇게 모은 돈인데 우리 현숙 집사님이 무슨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우리 신문에서 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그 어렵게 모아둔 돈인데 어느 날 그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참고 살면서 모은 돈인데 만약에 사기를 당한다. 정말 그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살아서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 약간은 그 허무감에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나의 집사님?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다음 거 좀 넘겨줄래요? 뭐가 문제죠? 지영 집사님 좀 해줘.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 됐다. 네, 우리 네, 그 가끔 낮에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니까 너무나 많이 시간이 지나간 적,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다녔는데요. 수련회 가면 한 5일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자고 싶은 거 다 못 자고 수련회 기간을 보내거든요. 집에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몰아서 잠을 자는 거죠. 잠깐 잔 것 같은데 일어났더니 뭐 새벽이라든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인생을 말하냐면요, 잠깐 잤는데 깨어난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요, 제일 앞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 위대하냐면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데, 왜냐하면 갈대와 같이 자주 흔들리는 존재에 영원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 오늘 그 전도서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람을 잡는 거. 여러분 바람 잡아 보셨습니까? 이것도 안 되네. 바람을 저 뒤에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은데 바람을 한번 잡아. 여러분 공기를 한번 잡으려고 해보세요. 공기가 잡혀지나요? 바람이 잡혀지나요? 네, 바람은 잡혀지지 않죠. 네, 그 다음 거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다음 구절 넘겨줄래요? 네, 오늘 내용을 보면요. 나의 집사님 좀 넘겨줄래요? 오늘 내용은요, 전도서 전체가 몇 장이죠? 전도서 전체가 12장이에요. 12장 전체 속에서는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본론에서 4편의 가르침이 나와요. 강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편의 가르침이 나오고 서론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허무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 12장에서는 결론을 다루는데요. 먼저 전도서, 여러분 내일부터 큐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 잠깐 다루도록 할게요. 이 전도서의 제목이 코헬레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헬레트가 무슨 뜻이냐면 모으다는 뜻이에요. 모은다는 거. 그래서 백성들, 회중을 모으는 건데 모아서 뭘 하냐면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코헬레트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알죠? 그 아테네 학당 알죠? 지혜자들이 삶과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이치들을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일을 했죠. 그런 것처럼 그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그 이치들을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그렇게 코헬레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 1절 말씀은요 전체를 이해하는 표제예요. 어떤 상황에서 누가 썼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저자가 누굴까요? 네, 다윗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아들이 참 많았죠. 그 아들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솔로몬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란 말은요 특별히 그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래서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야 하면서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솔로몬에게 이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언약의 계승자라는 뜻이고요, 예루살렘 왕이라는 거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인데, 이스라엘은요 누가 진정한 왕이냐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돼서 다스리는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원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인간 왕을 원했는데,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왕으로서 솔로몬이 다스리기 땅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전도자 하면 여러분 저 같은 전도사가 떠오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도사는요 저 같은 전도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제목을 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회중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요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책을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대단히 많은 책을 썼죠. 대단히 많은 책을 썼는데,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쓴 책들 중에 노년에 쓴 책에 해당돼요. 솔로몬이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떠오르죠? 솔로몬 하면 예, 지혜자. 그런데 솔로몬이요 지혜를 가졌는데 안타깝게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많은 방황을 했죠. 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기록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인가? 모든 지혜자들이 갖고 있던 고민이잖아요. 모든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거죠. 근데 바로 그런 고민을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책은요 솔로몬의 개인적인 간증이 담겨져 있어요. 고백적인 차원에서 우리 아까 은민자매 간증한 것 같이 간증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서론에서 하는 거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허무함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왜 헛된가를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이 한 구절에 헛되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5번 나와요. 근데 전도서에서는요 헛되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이건 정확합니다. 37번 나와요. 자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만큼 인생의 허물을 다루고 있는데, 이 헛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원어에서 보면은 하발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수증기, 증기나 호흡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마치 호흡을 하고 나면 그리고 그 호흡, 다음 호흡으로 나는 사이가 아주 짧죠. 증기가 이렇게 나가면은 수증기, 대단히 입김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마치 아지랑이에 피었다가 사라진 것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그 특징을 말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 게 특징이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을 쓴 솔로몬의 인생을 쭉 생각해 보면요, 아까 얘기한 같이 지혜,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역사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자였어요. 동시에 솔로몬은 많은 부와 또 많은 부귀 영화, 아내가 몇 명이었죠?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평생 손가락도 잡아보지 못했던 아내가 있었을 거예요. 300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첩은 몇 명인지 아세요? 700명이 달했어요. 왜 그렇게 아무리
아무리 해도 1년 365일 잠을 잔다 해도 참 피곤했겠죠? 그래서 오래 못 살았나요? 그러진 않았지만 여하튼 그런 정략 결혼했거든요. 나라가 더 이제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제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그렇게 왕비들이 많아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모든 지혜와 또 부와 또 권력과 그런 걸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경험한 다음에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봤는데 너무 헛되해, 너무 허무해. 내 인생 참 그렇게 가치 있지 못했어, 보람차지 못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요, 지식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상 지식에 가깝죠. 지식이 많으면 참 좋죠.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많아서 우리 코로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담대하게 예배 자리에 나왔을 텐데, 너무 코로나에 대해서 겁을 내서 아직도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죠. 주로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기보다 코로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사건과 뭐 사고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엘리베이터 탈 때 그냥 편안하게 타는데, 저도 엘리베이터 타면 좀 겁을 많이 내거든요. 한 5층까지는 가급적이면 걸어갑니다. 옛날에 3층 살았는데요, 주로 걸어 다녔어요. 그 엘리베이터 사고가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가끔씩 엘리베이터 타면 좀 겁나요. 이거 서면 어떡하나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비행기 타는 걸 굉장히 겁내하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많을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번뇌와 걱정과 근심이 많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게 별로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정말 많은 가축과 소와 은, 금과 다른 나라의 왕들이 갖고 있던 보물들을 소유해 봤는데 그것조차 자기 영혼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면서 그렇게 인생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얘기들은요, 주로 경험에 입각한 건데요, 사람이 살면서 지혜를 갖고 살아야지 인생을 보다 잘 살 수 있는데, 지혜를 습득하는 방식, 경험과 관련해서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읽어보실래요? 경험을 통해 배우는 사람. 네, 주로 아이들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배우죠. 산전수전, 좋은 거 나쁜 거 경험해서 배울 거야. 그런데 경험해서 배우는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보통은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정말 지혜자는 어떻게 배우냐면요, 2번째 읽어보실래요? 네, 그 직접 경험하기 전에 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선배를 통해서 여러 좋은, 특별히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의 멘토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인생의 멘토, 어려울 때 상담할 수 있는 멘토를 가지면 참 좋아요. 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제 나름의 원칙은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실제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 시대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예를 들면 얘가 지금 수학이 부족하다. 그러면 수학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들어보면 도움이 되겠죠. 특히 저보다 조금 먼저 산 사람들이 좋은 게 뭐냐면요, 동시대에 살면서 그 이슈가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노하우를 갖고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지혜자들이 택하는 방법이고요. 3번째 또 방법이 있어요. 3번째 읽겠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네,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조금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한 것 같으세요? 네, 첫 번째죠. 그가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는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은 바로 2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생은요, 모든 것을 경험할 만큼 긴 시간을 살지 못해요. 우리는 모두 다 대단히 짧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은민자매 어머니 얘기한 것 같이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아름답고 똑똑하고 정말 유능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진취적인 분이셨는데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무한한 인생을 살지 못하거든요. 대단히 짧은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만큼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 뭐죠?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후회를 많이 하세요?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 안 믿을래요. 나이 들어서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막 웃으시는데. 아니, 그건 아니죠.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런 분들 꼭 있어요. 나는 늙어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그때 믿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진짜 그러셨대요. 근데 막상 나이 들어서 믿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 그런 거 아세요?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요,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한된 때에 우리에게 라이트 타임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지나가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거부하는 자에게 항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여러분, 시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죠. 네, 제가 옛날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1분, 2분, 3분, 4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물리적인 시간, 절대적인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건요, 의미적인 시간을 말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43년을 사셨나요? 우리 지영 집사님? 그러면 43년의 시간이 1분, 1초가 다 의미 있진 않았죠? 네,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태어난 날이 의미가 있었겠죠? 내가 못 느낄지라도. 그 다음에 가장 저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었던 시간, 하나님 만난 때, 어렸을 때 처음 만났고, 그 다음에 대학 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이 성장했던 때, 그리고 사역을 했던 때, 또 남편 만나고 애 낳고 그랬던 때, 또 전도사 사역했던 때, 또 미주에 왔던 때, 여러분도 다 나름의 의미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의미 있는 카이로스 시간인데요. 이 카이로스라는 건요, 저기 그림에 보이시죠? 네, 카이로스는요, 그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는 그 신에 대한 저 그림, 저 조각상으로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머리가 어디에 있죠? 머리가 앞에는 있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뒤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개념을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기회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는 항상 주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올 때는 잡을 수 있지만 일단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고, 너무나 신속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날개 달린 것처럼 지나가서 그 순간을 놓치면, 포착하지 못하면 다시는 그 기회를 살 수 없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대단히 제한된 시간을 주어졌는데, 이 기회의 시간 동안,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에베소 5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요,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거든요. 너희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제한된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단순히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정말 열심히 분을 쪼개고 시간을 쪼개서 정말 허튼 짓 하지 말고, 쉬지도 말고, 잠도 조금 자고 여러 사람 만나면서 많은 일을 벌려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건요, 카이로스적인 기회라는 건 뭐냐면요, 기회를 너희가 계속 만들어야 돼. 기회를 사야 돼. 어떻게? 단순히 성공을 위한 기회, 잘 살기 위한 기회,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취하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너희가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를 만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기회, 그런 기회를 만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은 제한되지만 그 속에서 정말 너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라는 그런 명령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든 걸 하면서,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바울이 말하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의미 있지 않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연말에 휴가도 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과 뭐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어요. 다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동안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이 정말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기회를 가지라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서 기자는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것들의 헛된 이유를 말하는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왜 인생이 헛되냐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서 열매를 얻었지만 사실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이 못 되죠. 네, 가장 큰 허무감을 느낀 때가 언제냐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장례를 치르고 화장터 바로 옆에 가서 화장했을 때, 그런 때 정말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말 기억나는 장례식은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믿음이 없으셨나 봐요. 근데 너무나 그 부인이 남편의 그 시신을 끌어안고 우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터로 마지막 그 들어보낼 때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정말 너무 참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그분이 너무너무 통곡하면서 우시는 모습 보면서 인간이란 저렇게 허무할 수 있는 존재구나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많은 일을 성취해도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거인, 괴물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죠. 그 다음 이유는요,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은 한 세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아이들을 낳기까지의 그 시간을 말하거든요. 30년, 40년 그런 시간인데요. 그 세대가 그렇게 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세대에 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 세가 또 오죠. 그래서 인간은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을 이렇게 뭐라고 논했냐면요, 우리 평생 70을 살거나 80을 살아도 결국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마치 화살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잘 알잖아요. 그 진시 황제, 죽기 싫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지만 괜히 그 신하만 고생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리죠. 죽지 않게 하는 약은 없어요. 그 이집트의 미이라를 만들면서 영원토록 보존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불멸의 존재가 되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그 유명한 투탕카멘, 네, 그 미이라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의 손에 꽃이 말라서 있었대요. 꽃 한 송이가.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해서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그 순간 그냥 완전히 공중분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존재하는 것들이 영원토록 존재하지 못해요. 그리고 인간도 그렇게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허무한 이유를 이제 한 가지 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네, 결국은 왜 우리 인생이 허무하냐면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은요, 해와 바람과 강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해가 떴다가 지고 또 떴다가 지고 계속 순환해서 반복적으로 운동하고 움직이지만 그러나 만족함이 없고, 그리고 그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욕망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서 삶은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나희 집사님 또 왜 안 되지? 네, 그 다음 거는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킬 만한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정말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뭘까요? 허무하니까
아무런 만족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으니까 무의미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빨리 인생을 빨리 끝내는 게 최선일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헛된 인생이니까 그나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살며 살라는 일일까요? 쾌락을 쫓아서 사는 거, 그게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네, 아니죠. 정말 이 전도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요, 여기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삶이 허무한 이유는요, 1장의 3절과 1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네, 뭘까요? 네, 해 아래에서라는 뜻이죠.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럼 해 아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해 아래라는 건요, 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사고방식을 표현한 문학 형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해 위에 계시고 사람들은 해 밑에,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해 아래라는 뜻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죠. 네. 창조주를 떠난 인생의 무의미와 공허함을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죠? 우리 창세기에서 봤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아파르, 흙과 먼지로 하나님 원재료를 사용해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됐죠? 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여기서 반대로 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면 뭐가 나올까요? 네, 흙덩어리, 먼지덩어리에 육체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간 인간은요, 공허와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기억되지 않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 생활을 몇 년 하죠? 40년간 합니다. 40년간의 시간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아니었어요. 원래 광야의 길은요, 가장 빨리는 열흘이면 갈 수 있었고, 말 타고 가면, 그리고 천천히 간다 해도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40년간 있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면서부터 지냈던 그 나머지 38년간의 시간은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어느 곳을 갔는지 상세하게 기록이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40년이건 400년이건 몇 년이건 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시간들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죠. 네, 또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가장 악했던 왕들 보면 아합 왕이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사실은요,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왕인 거 아세요?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영토를 많이 넓혔거든요. 그렇게 강력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주 심플하게 평가를 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 그가 얼마만큼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의해서 그 인생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북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랑 번성기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그 시대에 이제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요. 그 여로보암 이름 많이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성경에서 여로보암 1세도 있고 2세도 있지만 별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요, 악한 왕이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인생에 그렇다면 정말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정말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돌이켜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헛된 삶에서 헛되지 않은 삶으로 살 수 있는 비법을 전하려고 이 전도서를 길게 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화의 결론이 3장 후반부에 나오고요. 12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넣어 주셨어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죠.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 가게 되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을 갈망하면서 영원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므로 우리가 영원에 속한 시간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대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크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참 큰일을 이루어주시고 나의 기도에 세세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 엄마를 도우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동시에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세계의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이지만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셨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엎드리게 되겠죠. 여러분 정말 아까 그 대통령을 만났다는데,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여기 오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오진 않겠죠? 네, 여러분 여기 오면서 정건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그 백악관에서 나를 무슨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해서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잠을 못 이루면서 뭘 입어야 될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방은 뭐 갖고 갈까? 많이 고민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만난다면 우리가 단순히 기쁜 마음만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그 크심 앞에, 그 위대하심 앞에, 그 어미하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예배죠. 네, 그런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삶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영혼을 거둬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다 세우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 우리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을 가졌으면 다 끝이야. 천국 가면 됐지, 뭐가 필요해. 왜 수고하고 희생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게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수하세요. 내가 너에게 그런 물질을 줬는데 너는 그 물질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았니? 내가 너에게 이런 70년의 시간을 줬는데, 80년의 시간을 줬는데 너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며 살았니?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에 대해서 너 그거 갖고 뭐하고 살았어? 너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니? 너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니? 하나님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수하면서 하나님이 셈을 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우리 딸하고 통화하면요, 너 지금 뭐하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항상 그 옆에 누가 있더라고요. 밤이건 낮이건. 물론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서로 같은 회사에 있고 바로 옆에 있대요. 그래서 모른 척한대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더라고요. 점심은 몰래 나가서 같이 먹고 따로따로 들어가고. 그런데 대부분은요, 정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사랑하게 되면요, 너무 좋아하게 되면요, 노력하지 않아도 옆에 붙어 있게 돼요. 그쵸? 여러분 데이트하는 게 정말 억지로 시간을 내서 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두렵기도 하지만 너무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너무 사랑하면요, 자석처럼 붙어 있게 돼요. 그쵸?
하나님 사랑하면요,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동적으로 생겨날 거예요. 너무 바빠서 큐티 못한다는 말을 못할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아보려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보내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해도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는다는 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고 있는가.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과거의 믿음 상태에서 조금은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일에 투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특세잖아요. 그렇죠? 특별 새벽기도 한번 특별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교회의 저력이 뭐냐면 새벽기도거든요. 특별 새벽기도. 그때 많은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맛을 보기가 참 좋아요. 응답이 있으면요, 기도하는 게 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의 맛을 보게 돼요. 그 사랑의 맛을 보면요, 나도 사랑하게 돼요. 관계는요,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맛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먼저 경험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향한 사랑이 커져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기쁨이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허물을 극복하는 비결,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한데요, 이것만 하고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저 사실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고 주말이면 교회 가서 살았는데 고3 때 1년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3당 5랑이라고. 그래서 제가 대학은 너무 가야 되겠고 정말 제가 막 부모님하고 막 거의 막 단식 투쟁하면서 대학 가려고 했는데 해서 꼭 들어가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선지원 후시험이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딱 3개월만 내가 잠을 줄여버리라 해가지고 진짜 제가 마지막 3개월은 3시간을 잤습니다. 물론 쉬는 시간에 자고 차에서 잤어요. 그런데 대학을 막상 들어가니까요, 너무 참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잠 안 자면서 왔는가, 단식 투쟁하면서 이렇게 대학을 왔는가, 너무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면서 너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하루하루가 허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가 영원한 건지를 저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헛되지 않다,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기독교 서클에 들어가서 그냥 온통 다 채웠죠.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도한 일에. 근데 전 지나간 지금 이제 30년이 넘었지만 돌아보면 저의 인생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 절대 후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투자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네, 짐 엘리엇이 한 말이에요. 이 짐 엘리엇은요, 잘 아시죠? 네, 정말 그 당시에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에콰도르의 그 아마존 지역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곳에서 정말 사역도 하기 전에 그 아주 악명 높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신문들이 이런 평을 했어요. 정말 어리석은 낭비한 인생이다 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하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라는 남편의 글을 실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도 5년 뒤에 어린 아들과 함께 그 땅에 가서 섬기면서 사역을 해요. 예, 정말 우리 인생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린다면 그게 불필요한 낭비일까요? 아니면 거룩한 투자일까요? 가치 있는 투자일까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수영을 하다가 땅 밑에 그 바다 밑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유 내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돌아가시겠어요? 네, 여러분 평생 먹고도 남고 여러분의 자녀 자자손손 집도 사줄 수 있는 정말 보물상자가 발견됐다면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생각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딘지를 계속 가서 생각하고 재고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요, 배를 살지도 몰라요. 재산 다 팔아서. 그쵸? 그리고 스쿠버 다이버든가 하여튼 그 보물 상자를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시간과 물질 투자해서 그 보물 상자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보물이 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져 주신 분이잖아요. 이 유한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이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내던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과거와는 다른 모습, 이제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세요. 언제까지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시겠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제 인생 바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